감사합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사역자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 중에 한 주간의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든 사역은 일부 예배 사회를 보는 거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이 섞인 그 우스갯소리를 가끔 하곤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는 그 일부 찬양대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부, 3부 예배 때는 찬양을 할 때 같이 이제 선창도 해주시고 또 옆에서 이제 막 찬양대가 빵빵하게 이제 같이 이제 불러주시니까 거기에 이제 사회자는 좀 이제 묻혀서 찬양을 부르는데, 1부 때는 아무도 뭐 찬양대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오로지 사회자의 목소리가 그대로 이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일부 사회를 보면 부담스러운지 아침마다 막 되지도 않는 목을 막 이제 풀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제 사역자들끼리 이제 격려하는 말로 일부 사회를 마치고 내려오면 목사님 한 주간 가장 힘든 사역 마치셨어요 이러면서 그런 농담을 이제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딱 오고 나니까 일단 셀라 찬양대가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은혜였고요. 또 같이 이제 선창도 해주시고 또 예배를 같이 이렇게 좀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셀라 찬양대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아마 많이 가졌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이른 아침부터 항상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영광 돌리는 우리 셀라 찬양대 대원들에게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셀라 찬양대에서 찬양 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들은 말은 없지만 찬양 대원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또 찬양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동참하셔서 또 이 귀한 사역에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아멘 하신 분들 같이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한 2주 전이었죠. 4월 5일 오전 9시 45분에 분당에 있는 정자교가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지나가던 행인 30대 여성 한 분이 사망하고 또 30대 남성 한 분이 이제 허리를 다치는 그런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저도 우연히 그 사고가 찍힌 그 붕괴되는 그 사고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정말 순식간에 한 행인이 지나가다가 한 3, 4초 만에 그 다리 그 보행로 끝에 그 부분이 90도로 이제 꺾이면서 붕괴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 주에 이제 그 사고가 있고 그 주 주말에 제가 이제 운동을 하러 다리를 건너게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마포대교를 건너서 여의도를 지나서 이제 양화대교로 이제 건너오는데, 제가 마포대교를 건너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이제 건너갔는데 양화대교를 건너오다가 그 한 중간에서 불현듯 이 사고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다리를 건너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날 진짜로 처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 정말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제가 기도를 하면서 제 발걸음이 약간 살짝 조깅을 하고 있었는데 점점 빨라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분명히 머리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에이 설마 이 다리가 무너지겠어? 하면서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누가 그 분당에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고를 당한 그 30대 여성분이요, 미용사셨는데 매일 출퇴근하는 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다리가 무너질 줄 알았다면 누가 그 길을 과연 지나다녔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튼튼하다라고 하는 대교, 뭐 무슨 대교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와서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아니겠지? 라고 안심하는 순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게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세기 종교개혁자 깔뱅은 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 모든 것이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의 간섭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이전보다 더 그 신앙이 견고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대략 언제쯤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냐면 해질 무렵에, 저녁 무렵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마을에 갈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미 때가 저물었는데, 그 시기만 해도 이미 때가 저물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신들이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너희는 먼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러분, 갈릴리 호수는 최대 폭이 약 한 13km가 되고요. 가장 긴 그 호수 길이가 약 한 21km나 되는 거대한 호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수심이 대략 한 43m 정도 된다고 하니까 웬만한 깊은 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호수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곤 했습니다. 실제 이것이 바다는 아니지만 바다처럼 파도도 치고 막 끝이 안 보이는 그러한 호수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별칭이 붙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 갈릴리 호수는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처럼 강한 바람 혹은 광풍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밤 사경에, 오늘날로 하면 대략 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광풍이 불어닥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요한이라 하더라도, 그 어부 출신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풍랑은 예측할 수도 없거니와 예측한다 해도, 아무리 그들이 예측하고 대비한다 해도 이러한 자연현상 앞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겁니다. 그들은 지금 다른 일을 하다가 풍랑을 만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고기를 잡기 위해 호수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어디 놀러 가기 위해 호수에 나온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렇게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뉴스를 볼 때 새벽에 교통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중에 새벽 예배를 나오시다가 혹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그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는 그 기사를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면 목사로서 참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왜 저렇게 신실하시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아는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직접적으로 아는 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벽 예배까지 나가는 저렇게 신실하신 그리스도인이 왜 저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저렇게 이유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불행을 겪어야만 합니까? 저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와중에 고난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결코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풍랑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하는 그 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을 하나의 보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보험 하나 드는 심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 삶의 안전을 보장받을 것 같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마치 보험에 가입하듯이 교회에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보험이 아니라 모험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안전을 다 보장해주는 보험이 아니고요, 때로 위험한 모험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크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험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119주년 기념 주일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년들 대상으로 설교에서는 나눴던 내용인데요, 우리 교회 창립자이신 사무엘모 선교사님이 1892년에 외국인으로서는 17번째로 이 땅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 사무엘모 선교사님이 미국인이니까요, 미국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그 당시는 조선이었겠죠. 조선 땅을 어떻게 평가했는 줄 아십니까? 그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시 한국은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도전적이었던 선교 현장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가장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접근하기도 어렵고 가장 도전적이었던 선교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가 이미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는 모험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모험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우리 동막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배를 향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물 위를 걷는 자이잖아요.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를 향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비명을 지르면서 풍랑을 만났을 때보다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물론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한밤중에, 그것도 바람이 막, 광풍이 불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의 머리칼로 막 바람에 막 날렸겠죠. 물 위로 걸어오는 막 바람에 날리는 사람을 봤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령으로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말투나 행동, 걸음걸이, 이런 세세한 것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한눈에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그만큼 고난과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시야를 어둡게 할 만큼, 내가 정말 함께 언제나 동행하던 그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게 할 만큼 그런 파괴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면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호기롭게 나섭니다. 여러분,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잘 납득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그 말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어떤 마음 상태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하기 전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이고요. 여러분이 한강 나가 보셔도 불빛이 없는 캄캄한 그 바다가 아니라 강을 한번 보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직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지 않은, 여전히 광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릴 생각을 했을까? 저도 운동 중에서 그나마 수영을 잘하는 편이거든요. 그나마 가장 자신 있는 운동이 뭐냐면 수영인데, 사실 이거는요, 밤중에 바닷가에 뛰어내려라, 강에 뛰어내려라, 이런 것은요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마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했던 그 말에서 그 답이 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할 용기가 없지만 주님이 명하시면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뛰어내려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러니까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먼저 믿음으로 뛰어든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오라고 하시기, 주님이 거기 계셔서 주님이 나를 오라고 하시기에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아무리 주님이 명령하셨다고 한들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는 그게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과 믿음의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만약 주님이 저보고 저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설 목사야, 배에서 뛰어내려 걸어와 라고 했다면, 저는 가장 먼저 물안경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실내 수영만 한 사람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면 도무지 수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물안경을 찾을 것 같고요, 구명조끼 입을 것 같고요, 그것도 아무것도 없으면, 제가 만약 베드로였으면 정말 밧줄이라도 묶어가지고 혹시 내가 빠졌을 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게끔 그런 안전장치 혹은 보험 하나쯤은 들어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어떤 안전장치 하나 없이, 아무런 보험 없이 주님의 주님께서 부르시기에 순종해서 배에서 내려 걸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진짜 베드로 대단하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단 몇 발자국 걸었을 뿐이지만, 그럼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인류 역사상 물 위를 걸은 최초의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와, 베드로 대단하다 한 그 베드로가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그런 모습이 바로 보여집니다. 처음에는 분명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걸었는데, 그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옮겨지는 순간 그는 무서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려움과 믿음이 서로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어떤 기능이냐면 확대하는 기능입니다. 단 두려움은 문제를 확대하는 반면 믿음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확대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두려움에 빠진 베드로에게는 앞에 계신 예수님보다 바람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바람 문제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리게 된 것이죠. 우리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든 학업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일단 우리가 그 문제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고난당할 때 내 눈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일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바람보다 주님이 더 커 보이실 때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의심과 불신과 두려움으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그 순간 다행히도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3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사실 이게 책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냐면, 이 예수님의 책망하신 말씀 이전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거기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 책망 이전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비록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의 마음을 뺏겨서 물에 빠진 베드로이지만, 주님은 어느새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마 이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가 물에 빠지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오신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 뛰어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발 밑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 위에, 갑판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이미 물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물 위에 있는 사람들,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이라는 바다, 이 풍랑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고 의심하고 주님을 떠나 살다가 세상이라는 그 풍랑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세상이라는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럴 때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물론 책망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도 그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배를 타다가도 풍랑을 만나고 주님이 오라 하셔서 바다 위를 걷는데도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여러분 그것으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오직 주님만이 그 풍랑 가운데 거친 파도를 뚫고 우리에게 뚜벅뚜벅 걸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걸어가다가 환경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물에 빠져도 주님은 그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내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자들이 고난 당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여부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평안을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평안하다고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을 평안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평안은 내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내게 문제가 있지만, 문제투성이지만 그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언제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해 보시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고난의 종식이나 고난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참된 목적은 고난 없는 삶이 아닌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만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보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이겨내며 살아가는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통해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풍랑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 배에 모시고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거친 세상이라는 바다 위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